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오전을 기억하며 또한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지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소리가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세상의 분주한 소리가 우리의 길을 스쳐 지나갔고, 또한 자녀를 키울 때에는 바로 아이들의 웃음과 울음소리가 바로 우리의 삶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은 고요해지는 듯하나 또한 세상 가운데 들려오는 여러 가지의 소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시끄럽고 그리고 어지러운 소식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희미해져 갔던 이 사무엘의 시대처럼 요즘 시대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런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는 탄식밖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함께 신앙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한 이러한 신앙의 유산이 끊어질까봐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텐데, 또는 우리의 손주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야 할 텐데 라는 그러한 걱정이 때로는 밤잠을 설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화려해져 가고 편리해져 가고 또한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바로 그러한 탄식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 또한 영적인 길갈이 들어버린 바로 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눈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또한 백성들은 갈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캄캄한 밤에 홀로 서 있는 바로 그러한 막막한 때가 바로 이 사무엘의 시대, 바로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이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이 메말랐던 그 시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어린아이 한 명, 바로 사무엘, 바로 그 사무엘을 성전 깊은 곳에 두시고 새로운 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를 사무엘 학교라고 명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전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신앙과 말씀으로 자라나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 그 자라남을 통하여 빛을 발하는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 사무엘 학교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소음은 거치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은 시간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침침해지고 때로는 어두울지 몰라도 우리의 영의 눈은 독수리처럼 더욱더 밝아질 것이고, 또한 이 영의 눈을 통하여 주님을 뵙는 그 시간들이 선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까지 기다리시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1절 말씀에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이 구절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을 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귀가 닫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묻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뒤따르며 살아갔던 것에 바빴었고, 그리고 거룩한 그 성전조차도 바로 인간의 탐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끄러운 장터에서는 고운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욕망의 소리가 너무나 큰 나머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묻혀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감정이 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떠나신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흙탕물 같은 경우도 흙탕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흙이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떠오르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귀 가운데에 세상의 소리가 가득하다면 그것을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긴 겨울을 버티고 있는 나무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가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나무들이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차가운 땅속 깊은 곳에는 그 뿌리가 물을 찾고 또한 다가올 봄을 위해서 생명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이 침묵의 시간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수많은 인생의 풍파를 믿음으로 삶으로 견디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 속에서 가장 깊게 일하셨음을 알고 또한 그것을 체험하고 지금까지 이곳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한 싹이 날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참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또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답답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소리에 대한 소리는 그만 듣고 이제는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는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성전에 켜둔 하나님의 등불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가슴 벅찬 희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시대는요, 영적으로 어둡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이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성소의 등불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꺼트리지 않고 켜두어야 했습니다. 바깥 세상은 캄캄하고 어둡고,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 엘리는 이제 늙어서 잠자리에 누웠지만 성소 안에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불빛이 타오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꺼지지 않는 등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향한 바로 긍휼과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 위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기도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모두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언약의 곁을 지키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수요일날 오전에 이 예배를 자리 지키시고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바쁘다는 핑계로 또한 세상은 즐거운 것이 많다라는 이유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한 내 마음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이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아오시는 것, 또한 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에 또한 우리 교회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짐만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바로 그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재미와 흥미와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또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바로 이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왔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이 마귀를 떨어뜨리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발보다도 바로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우리 신랑교회를 살리고 있는 강력한 영적인 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 말씀에 보면 아직 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안에 누워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사무엘이 어렸지만은 사무엘은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대단한 지혜가 있어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궤 곁에 바로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는 우리의 그 순전한 믿음, 우직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이 가정의 등불이고 또한 자녀를 위한 기도의 등불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등불을 끄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쇠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의 무릎은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전의 등불을 밝히는 바로 파수꾼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한 듣는 사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한 번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알아들 때까지 반복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누구 목소리로 알고 있었다고 그러죠? 엘리사장의 목소리로 알고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엘리의 지도를 통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니 다시 부르면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라고 엘리가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사무엘이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겠나이다 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떠한 소리를 듣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는 비록 다를지라도 내 경험과 맞지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전적인 항복 또한 하나님의 신뢰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바로 그 반응하는, 총동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수많은 어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지 우리의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주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나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바로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젊은 날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많이 했었고 또한 내가 이루고 싶었던 꿈이 많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더 앞서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손길마저도 잊었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 바로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것은 우리의 입술이 어떠한 사람들이 향하여서 섭섭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듣는 마음입니다. 바로 그 듣는 마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또한 그걸 통해서 가정의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또한 교회의 연장자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곳 가운데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새벽마다, 주중에 예배 때마다, 금요일에, 주일에 바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특별한 거나 어떠한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바로 이러한 위로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또한 누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라 라는, 또한 교회를 위해 더욱더 기도해라 라는 바로 그러한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질 때에 바로 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또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듣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듣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러한 또한 민감하게 가장 반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사무엘의 시대는 어두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두운 가운데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꺼지지 않는 그 등불처럼 지키고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쓰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매일같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 나라는 존재는 가면 갈수록 지극히 작아지는 것 같고 또한 쓸모가 없는 존재는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가 쉬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았고 읽어왔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과연 나는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나라는 또한 그러한 깊은 한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시대가 어둡고 또한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의 궤 곁을 묵묵하게 지키고 있는 그러한 자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여기에는 저도 그렇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믿는 사람들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소망의 불씨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사무엘입니다. 성도님들의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가 바로 이 성전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그 기도의 그 불꽃의 동력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기도 가운데에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리를 뒤로 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현재의 삶을 존귀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손 그리고 우리의 신랑교회가 다시 한 번 더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등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